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절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찬양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간절한 심정을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그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님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합시다. 날 찾으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이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벌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님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찬양합니다.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날 찾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는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는 내 삶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이시에요. 주님만이시에요. 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오직 주님만이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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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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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수련회에서도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맘껏 누리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정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고등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전도사님도 성경을 항상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게 하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한 줄 요약부터 아니죠. 말씀 먼저 읽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그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또 갈라진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찾으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는 것은 저희가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거의 그 신약으로 넘어가기 그 막바지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 다음 주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츰 나아가고 이제 저희가 수련회에서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그 말씀 나누면서 함께 수련회 보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성경 그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3장 17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스가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스바냐예요.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입니다. 스가랴 아니고요. 스바냐입니다. 제동이 벌써 눈 감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3장 17절에서 20절. 네, 여러분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네,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심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와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한 줄 요약부터 시작해야겠죠. 한 줄 요약. 오늘은 세 줄이 아니라 한 줄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엔 맨 끝에 있는데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줄 요약치곤 좀 길죠.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 하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두 곡을 이제 보시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고 날 찾아오신 주 예수님 뭐였죠? 찬양 제목이 날 찾으신 주의 은혜. 그러니까 날 찾으신 주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찾으셨다.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을 맞추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죠. 이제 표정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표정이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많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이 있어요. 눈에 띄는 감정 표현 2장 2절에서 3절에는 진노, 분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낸다라는 그 뜻이죠. 다 아시고 그리고 3장 17절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분노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방금 그 막 다 똑같은 그 사진 같이 하나님께서 대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슬퍼하시는지를 헷갈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십계명 한쪽 그 두 쪽에 이제 요약하면 한쪽은 뭐고 한쪽은 뭐죠?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막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심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그 표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망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게는 알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지독하게 거기서 떠나고자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에서 습관적으로 떠나고자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 그 나의 그 지독한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들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스바냐라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사실 이 스바냐는 그 좀 어려운 책입니다. 좀 방금 전에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바냐의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이 책들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정보가 막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어느 시대에 일단은 있었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 의지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졸지 말고 집중합시다. 네. 오늘 어쨌든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스바냐겠죠. 스바냐겠죠. 제목이 스바냐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적었고 요한복음 요한이 적었듯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이제 남유다의 말기의 왕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즈음에 한 좀 말기 즈음에 위치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고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이 본문이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데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고 예루살렘과 이웃 나라들이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숨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는 자들아 기뻐하라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방금 전에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왕 그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요시야 왕 때 기록이 되었겠죠, 이것이. 근데 재밌는 게 이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뜻을 행했다 그런 왕인데,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서라 이렇게 기강을 잡고 그런 일은 있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이 경고의 예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제 좀 위로 올라가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라는 왕의 손자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했죠. 므낫세라는 왕의 손자예요. 므낫세 왕의 손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되는데 므낫세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아몬이 2년 정도의 통치를 하고 그 아들이 이제 요시야 왕인데 아몬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21장 2절. 열왕기하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아멘. 이 왕의 악함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만큼 악했는데 이 악함이 정말 커지고 커져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번져 있었고 이렇게 악이 극에 달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9절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만큼 이게 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함이 이래에 거쳐서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 악함이 여전했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악이 넘치는 백성들에게, 교만이 넘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이를 기억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아마 이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그 경고를 알아듣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면 화내거나 흥분하면 말할 때 아니부터 시작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게 아니라, 아니 현수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아니라는 거에 효과랑 의미가 있어요. 이 아니의 효과로는 그 아니가 그 뒤에 말을 하기 전에 집중을 시켜주잖아요. 아니 들어봐, 약간 아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효과를 2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효과를, 이 집중을 시키는 효과로 본문 2장 2절은 3절을 말하기 전에 그 집중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드시 들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가 담는 의미는 내가 충분히 이제 흥분했고 좀 혹시 화났거나 뭐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걸 좀 알아둬라, 이런 거를 좀 담고 있죠. 그래서 2장 2절의 의미는 본문 2장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의와 교만으로 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모든 행동과 말에 전제하고 있음이라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켜서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겸손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겸손을 구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아 겸손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근데 그 겸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은 네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뭐 약간 이런 그 겸손이 아니에요. 아이고 사장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아이고, 이런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하박국 2장 1절 그때 함께 봤었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 군대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서 두 가지, 바라봄, 기다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필기하신 분도 지난 페이지 보시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쳐들어오는 누군가가 있는지, 침입자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파수꾼처럼 하나의 특이 사항이라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추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보기 전까지 더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자세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이 두 가지를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잘 대화하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려면, 상대방에게 맞춰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잘 바라봐야 하겠죠. 상대방이 뭘 기뻐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세심하게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하겠죠. 내가 추측하고 얘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어제 그 2학년들이랑 엘리멘탈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불이랑 물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갑자기 물이 이거 좋아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불 속에 던졌다가 증발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얘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렇게 먼저 나서서 내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겸손의 자세, 겸손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들에게서 그 어떤 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의도,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그럴 것이 만약에 있다 칩시다. 내가 그럴 것이 있다 치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겠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며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그 말씀으로 주어졌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올 것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생각나는 것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빠르게 찾아서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이 오니 겸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관계 속에서 기분 나빠하고 또 나아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 뿌리를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돼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뭡니까? 교만이죠. 어딜 감히 나한테, 나는 절대 잘못된 것이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섬김을 받아야만 해 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막는 죄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면 애초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미 일어난 그 전쟁들, 역사를 보면서 그 참혹한 그 전쟁들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죠. 세계대전, 대학살극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없다면 이미 일어나고 인간은 이미 자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지니 살인, 강도, 거짓말은 넘쳐나겠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의 그 기준, 너의 그 교만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라. 하나님의 겸손을 닮아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당신의 그 겸손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대우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 느낌, 내가 잘나야만 한다는 그 느낌, 그 교만,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의 그 겸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본문 3장 18절에서 20절 먼저 볼 텐데요. 17절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가 모두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선 심판하겠다, 2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본문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심판을 거두고 다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윤호, 남유다 어느 나라에 망했어? 바벨론. 효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현수, 에? 뭐 모르겠다고? 잘 안 들려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 멸망시킨 왕 말고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아김, 요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노답 삼형제라고 한번 묶었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가 패망하고, 오늘은 선물 없어요. 패망하고 그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후에 끌려간 포로들이 해방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유다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해방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셔요. 전에 이 내용을 이제 에스라, 혹시 그 다음 사진 혹시 보여주실까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들? 이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으로 가서 성전을 세워요. 주님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의 예언은 이후에 일어날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 해방하고 이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성과 칭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명성과 칭찬은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이들이 재건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당장 그 남유다 포로 해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용을 더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이거를 일단 또 담고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저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맨 마지막 성경 거기를 보시면 그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광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이 열지 아니하리니 그는 밤이요
다음으로 오직 하나님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리라. 아멘. 이 명성과 칭찬은 이 내용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의 예언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마지막 날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게 2장 2절에서 3절에는 분노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3장 17절에선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너무 뜬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2장 2절에서 3절이랑 3장 17절 사이에 간격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방금 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이웃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14절부터 와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을 막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사람 얼굴 표정들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흐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정 기복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막는 그 교만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또 동시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심판을 분명히 거두어 드리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화평하게 될 때, 그 구원으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을 때, 온전한 마음의 그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 넘쳐 흐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노래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제 에어팟 잃어버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잃어버린 양 비유랑 한 드라크마 비유랑 탕자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그 친구 초청잔치 때에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었죠. 저는 에어팟 프로 잃어버린 때라 가지고 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당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어쩌면 좀 강의 같이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동등한 위치로 시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그저 올려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구하라고는 하지만 우리들에게서 완전한 그 겸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그 흔적을 볼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부서진 그 겸손의 파편들만 보게 될 뿐입니다. 사실 그 파편들조차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희미하게만 보였던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죠.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으로 충분히 완전히 그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 한 줄 요약했죠. 당신께 그 겸손을 배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자신의 대우, 자신의 어떠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 대우를 받아 마땅한 분인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들을 복음을 전할 자들로 키울 의무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나 당했다, 나 무시당했다 이렇게 말하시며 열불 내시고 화딱지 나서 집어치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 죽음을 피하고 싶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에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신의 겸손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도 예수님의 화평을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배우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조용히 반주만 살짝씩 깔아주세요.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고등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고등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겸손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하여서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광받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겸손을 닮아서 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안에 신앙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겸손히 우리의 것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그 슬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아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광고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여름 수련회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 토요일 4시 40분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고등부 수련회가 7월 20일에서 22일에 있습니다. 꼭 같이 갑시다. 수련회 가는데 회비 아직 안 낸 분들은 꼭 내주세요. 그러면 셀 모임 하러 갈까요?
그 언제였지? 3주 됐나? 2주 됐나? 그 블레싱 정자동 한 그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함께 봅시다. 예. 예. 이날 진짜 더웠어요. 진짜. 진짜 더워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게 뭐였냐면 복음 행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동에 만석공원 돌고 거기까지 이렇게 저희 한 480명인가요? 그 정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힘쓰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고등부도 더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 전하는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3분 정도. 네, 그러면 퀴즈